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복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신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야, 어떤 눈물이냐 하면 예배 때에 감격이 있는 눈물,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격에 감사에 흐르는 눈물,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누리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없다 그래서 낙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눈물이, 그런 기쁨의 눈물, 찬양의 눈물, 감사의 눈물,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믿음으로 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 흘리신 살과 피로 받는 성찬을 할 터인데,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야 합니다. 성찬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감격이 그냥 감격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받아지거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받았던 그 기쁨, 주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다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교회에게 대해서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처음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건 주님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기쁨에 취해 살고 감사에 취해 살고 감격에 취해 살다가 때가 되면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장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까먹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다 해서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거나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지만, 잃어버렸지만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벗어나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였지만 다시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어떻게 처음 사랑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물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듣지만, 아니, 사랑할 능력이 없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윤리적인 도덕 교과서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랑할 능력 없이 서로 사랑하라. 섬길 능력이 없이 섬겨라.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와서 기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듭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 그 비밀의 하나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의 기도를 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41절에 기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주님의 기도가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항상은 아닙니다. 주님은 걸으면서 기도했고 서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떠나서 주님의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만 일단 봐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하실 때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한 간절히 했는데 그냥 간절히가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땀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는데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든지 반드시 땀이 흘러야 합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땀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사랑을 예수님을 20년 전에 믿어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가 다시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보통 떼어왔던 기도로는 그 은혜를 다시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흐물흐물하는 기도, 그냥 방언으로 웅얼웅얼하는 기도,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래는 밥 먹을 때 하는 식의 기도, 또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듯이 그냥 평안하게 하는 기도. 사실은 은혜의 때 내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당연히 받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도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까먹어버린 다음에는 그런 식의 기도로는 도무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5년하고 10년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땅의 차원에서 기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땅의 차원에서 기도.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하여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은 뭐냐 그러면 계속 똑같은 말을 넋두리 하면서 웅얼웅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럼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도 반복하지요. 감사합니다도 반복하잖아요. 그런 반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너희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받는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이 없는 기도. 마음에서 정말로 원함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남녀호랑객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이 뜻이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고 이랬던 은혜를 다시 받을 수가 없고 주님과 만남이 있게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땀이 나게 됩니다. 땀이 나게 됩니다. 땀이 날 때에 사실은 성령님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나는 기도를 해야 땀이 나는 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 은혜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젖어 있는 권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 살아가는 사람은 권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이 들어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열망이 다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다 타버린 촌농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받으면 좋고 받지 않으면 그걸로 땡이고 하나님을 만나도 좋으면 만나면 좋은데 만나지 않아도 그냥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삶과 인생의 권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일찍이 자살해 죽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사회 속에 만연한 것이 권태란 이야기입니다. 권태. 아무런 열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간절함도 없는 것.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살다가 죽는 것. 이 땅에서 좀 더 먹고 좀 더 싸고 사는 것이 오직 인생의 목표인 그런 권태. 그런 권태를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속이 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속이 늙은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항상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갔던 비결은 겉사람은 비록 내 외모는 내 외향은 늙어가지만 겉사람 우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던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속은 늙지 않았다는 이야기, 겉은 늙었는데 속은 늙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기도해서 승부가 납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기도해 승부가 나는데 기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은 저주가 끊어지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땀을 흘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는 좀 더 쉽고 누구는 좀 더 어려울지 몰라도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제시합니다. 가능한 걸 제시합니다. 물론 구구단을 애우는 것은 인간이라면 특별히 지능하나 저능하나 정신박약이 아닌 경우는 구구단을 다 애우는 게 가능합니다. 젊은 아이들은 좀 더 빠를 것이고 나이 든 사람은 좀 늦을 뿐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애울 때도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은 더 쉽게 애울 것이고 애우는 것을 전혀 오랫동안 안 해버린 사람은 애우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좀 했던 사람은 땀을 흘린 기도가 더 쉬울 것이고 안 했던 사람은 더 어려울 따름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천국에 오려거든 돈을 100억을 나한테 내놔야 된다 한다면 아마 특별한 몇 명의 사람을 빼놓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해요. 100억을 어찌 우리 인생의 현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갑부들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는 것이고 기도할 때 땀을 흘리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그럽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연수가 되신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빠지고 그분의 구원의 감격에 빠지고 하나님이 내 작은 기도에도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점에 앞에가 무엇이 있었냐 하면 간절한 기도, 땀을 흘리는 기도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반드시 땀을 흘리는 기도,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냥 쉬운 길, 그냥 편한 길, 땀을 흘리지 않고도 가능했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힘을 쓰고 애써서 44절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흘렀는데 땀이 얼마나 힘을 쓰는 땀이 흘렀던지 땀이 핏방울 같은 땀이었다 그럽니다. 핏방울 같은 땀이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주님처럼은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땀이 흘려야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찬양하는 사람, 그냥 노래하는 사람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간절함이 있어서 이 찬양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받으시도록, 주님이 내 마음의 찬양을 연락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사람의 찬양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양각종의 분야에 나타남. 예를 들어서 저도 은혜를 종류별로 참 많은 은혜를 누려보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은혜들은 까먹은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게 가장 축복이 됐던 은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은혜. 이건 은사, 기도의 은사하고 다릅니다. 기도의 은사하고 다른 게 있어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제게는 언제 작용했냐 그러면 그 은혜를 제가 한 94년경이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쯤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모름지기 한 17년 아니면 15년 정도는 그 은혜가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15년, 16년 가까이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러면 기도하는 은혜인데 아무 때나 기도되는 게 아니고 제가 두 발로 자가용이 아니고 차가 아니고 두 발로 걸어가면 기도가 됩니다. 두 발로 걸어가면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신방을 가든지 걷기라든지 걷는 시간이 많으면 기도가 그냥 솟아납니다. 제가 하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기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은 큰 기쁨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도 제가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도서관에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가는데 한 50분 걸려요. 걸어서 올라갈 때까지는 기도가 계속 됐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걸었는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이런 신비한 양상의 은혜들을 저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아이들 같으면 공부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가 공부하는 은혜를 아마 작년에 받았어요. 재작년. 2년 전에 받았지요. 2년 전에 받은 다음에 지연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샘솟았지. 그렇지. 공부가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은혜가 온 거예요. 공부하는 은혜가 와서 중학교 2학년을 재밌게 보냈어요. 중학교 3학년에 공부가 참 필요했는데 재밌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내가 보기엔 지연이가 그 공부하는 은혜를 내가 보기엔 거의 50%가 좀 넘게 까먹었습니다.
지연아, 공부하는 은혜가 다 없어진 건 아니지. 근데 절반은 넘게 까먹었지. 그지? 내가 보기 절반이 넘게 까먹었는데 남아있어. 제가 압니다. 은혜는요, 굉장히 많은 종류와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세연이가 주일마 되면 같이 나오는데, 세연이의 요즘의 생활을 보면 공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교회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남겨놓은 거 보면 너무나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마 공부하는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세연이의 오빠인 근태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공부하는 은혜가 안 임했어요. 이게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2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 고3이잖아요. 고3인데 공부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행복하고 재미나고 얼굴이 피고 기도가 살아나고 있어요. 고3인데 고1 때보다 고3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1 때 공부했던 것보다 고3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칭찬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는 저리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그런 은혜를 오랫동안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직장생활만 시작해도 소위 직장생활 제가 20개를 했으니까 20개를 몇 개월 이상 20개를 했으니까 안 해본 건 없이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식당일하고 장사 2개 빼놓고는 고등학교 선생부터 또 어디 회사 사무직 기술직부터 해서 건축은 시리즈별로 별걸 다 했지요. 그러면 여기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 그러면 일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일하는 은혜. 많은 신자들이 누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요. 출근하는 게 지옥에 가는 것 같은 거라요. 저는 일하는 은혜를 한 3년이나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노동하고 노가대를 오래 뛰었는데 아침에 일하러 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일하러 가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게 은혜가 아닌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아침에 일하러 가는 것이 편한 거예요. 일하러 가는 게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일이라도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갔어요. 그러다 그 일하는 은혜가 언제 사라졌냐고 2000년에 살아요. 2000년에. 그러니까 한 6년, 7년은 제가 누렸어요. 딱 2000년 정도에 제 믿음이 떨어지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일하러 가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일하러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잠이 안 와요. 그 은혜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걸 제가 누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종류마다 일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가정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의 치닥거리, 또한 애들의 빨래하고 밥하는 것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청소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왜 결혼했을까 후회를 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때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가정살림하는 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했는데 왜 이 청소하는 게 재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리 밥하고 빨리 하는 것이 옛날에는 너무 지겹고 또한 식순이 같이 되는 거에서 너무 싫었는데 왜 재밌지? 사실은 그 여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각 영역과 각 분야마다 다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신자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 지혜로 사느냐 내 능력으로 사느냐 너 가진 것을 사느냐
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각 분야마다, 여러분의 삶의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땀을 흘려야 한다는 이야기. 기도에서 땀을 쏟아야 합니다. 기도에 땀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뚫려야 됩니다. 뚫려야 돼요. 뚫리는 방법이 땀을 흘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하고 땅의 차원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웅얼웅얼해도, 대강해도, 중언부언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응답이 있지요. 열매가 있지요.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났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니까 만났다면 내 심령과 내 삶의 열매가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예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게 기쁨이 있어요. 내게 감격이 있어요. 내게 평안이 있어요. 작게든 크게든 그것이 열매란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만났다면 기도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찬양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는 명백해지는 거죠. 기도 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내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났느냐, 기도 후에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도망가고 평안하냐, 기도 후에 내게 주님의 기쁨이 오느냐, 기도 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고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내가 뭐라고 합리화하고 또한 변명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고 내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고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내 찬양이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내 예배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나와서 먼 산 풀고 딴청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예배 때 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딴청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큰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제대로 듣고 있지 않으면 선생님께 혼이 납니다.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부차적으로 돈이 많아질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명을 짊어지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로 섬겨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돈이 많아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탐욕과 탐심에 젖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은 안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하나님은 결단코 물질의 축복은 안 줍니다.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고 세상과 한 발을 딛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지 넉넉하게 복지를 채워주시면 절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겐 생존, 먹고 살고 입을 것만 챙겨주시지 그 이상은 거의 안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윤택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면 됩니다. 간절히 땀을 흘리면 됩니다.
간절히 땀을 흘려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힘쓰고 애를 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야고보서 5장이 말씀하고 열왕기상 18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비가 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비가 오기를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 하늘이 닫혔고 하늘이 열렸다. 한나가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자식 사무엘을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여자야 네가 술에 취했구나 대낮부터 할 정도로 한나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기를 기도했음. 우리는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 심령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처음 사랑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멘.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속하게 이랬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장중에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이것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이 땅 위에서 웅얼웅얼하고 중언부언하고 마음을 쏟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에 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완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5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쏟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여서 기도가 끝난 다음엔 과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서 기도 중에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라는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나와 만나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과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꺼졌던 불이 다시 지펴져서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 성령의 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